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진짜 성도를 구별하는 세 가지 관점. 이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실수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가지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관점이 뭐냐?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선이. 그러니까 이 시선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 못합니다. 날마다. 예. 솔로몬의 재판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유명하죠. 창기 여자 둘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다가 뭐 이렇게 돌아 누웠다가 엎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애를 깔아뭉개서 죽였는데 이 한 여자가 아이를 바꿔놓은 겁니다. 죽은 아이를 저기다 뒀고 산 아이를 자기한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이였던 엄마가 이러다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데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기를 바꿔친 거를 알고 솔로몬에게 와서 송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진짜 엄마를 찾아주냐면 시선의 능력입니다. 시선의 능력. 산 아이를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이를 엄마를 찾는 것은 엄마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본 거예요. 엄마의 시선이. 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주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려고 그럴 때 이때 그 아이를 보는 엄마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이. 진짜 엄마의 시선과 가짜 엄마의 시선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진짜 성도의 시선과 가짜 성도의 시선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선이 예수를 믿는 자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시선 변화가 없으니까 고집쟁이가 되는 겁니다. 고집쟁이. 그냥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선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가르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죠.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이 라하메아는 창자라고 하는 라함과 불붙다라는 카마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표신다 그러냐면 창자에 표신다 그래서 창자에. 그래갖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바로 배탈이 나는 거예요. 창자가 마음을 담는 장소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단장지에 우리나라 한자 고사성어에서도 단장지에란 말이에요. 단장지에. 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란 뜻이죠. 근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뭐가 끊어지는 것 같냐면 창자가 끊어요. 그 창자를 마음으로 표시해요. 마음으로. 이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미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창자에 반응을 한다. 창자에. 진짜 성도는 창자에 반응이 된다. 그것을 솔로몬이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창자가 반응합니다. 창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불붙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엄마의 시선을 가지면 결탄코 똑바른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가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 거와 같아요. 가짜 성도가 바라보면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게 무엇의 차이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아버지가 뭐의 차이를 말하는 거냐면 관점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시선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형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럽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뜻이에요. 형의 관점은 뭐예요? 동생이? 죄인이에요. 죄인. 저 죄인. 그게 그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얻었기로 이러면서.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누구래요? 너의 동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을 수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죄인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끝내줍니다. 교회가. 뭐가 틀린지 옳은지 선악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틀린 거 잘 말하죠. 그런데 동생이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창기와 살림을 안 삼켜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건 틀린 거죠.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지금 어떤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동생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생으로. 죄인이 아니라 동생으로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형처럼 돼버려요. 형처럼 돼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헛다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옳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그 사람은 주님과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자기의 방법으로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에는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저는 어렵게 바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그 말은 가벼웠고 확신에 찼으며 기꺼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가면서 어떻게 드리나 막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3일간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인 줄 압니까? 이 시선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선의 차이가 났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의 아내도 뭐라 그러냐면 누이라 그래요. 누이라. 팔아버려요. 그 정도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성도다운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시선을 11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한다고? 이게 누구의 시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대요. 죽으면. 여러분, 능히 이삭을 죽은 자건 다시 살리실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삭을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죽음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그를 죽은 자건 진짜 도둑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니까 여러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이 없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선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원망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원망과 오해의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원망과 오해가 있는 사람은 시선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눈앞에 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나 이 시선이 작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오해거리가 됩니다. 원망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겐 역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엄마가 가진 시선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엄마가 가진 시선이 있는 자는 칼을 대려고 할 때 마음이 창자의 반응이 옵니다.
바로 그가 엄마인 게 티가 나요. 성도도 말씀 앞에 티가 납니다. 성도는 예배 앞에 티가 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주의 시선으로 또 말씀을 듣고 주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며 주의 시선으로 사역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옳은 길을 걸어가도 그의 길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동행해 주지 않아요. 치우친 자와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내 나라에 오셔가지고 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볼 줄 모르면 그냥 요만한 자기 나라, 자기 세상, 그게 다예요, 그 사람. 그래서 작다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는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말을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라가 넓으면 어떤 말을 해도 서로 대화가 됩니다. 근데 자기 이 조그만 나라에 갇혀 살면,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곳에 벗어나는 말을 하면 자기 무식한지도 모르고 그거로밖에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시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편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삶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말씀은 내가 그 말씀에 지지되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첫 번째 진짜 엄마를 가르는 그러한 능력은 바로 뭐였냐면, 관점은 뭐였냐면 시선입니다. 엄마의 시선을 확인했어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무슨 시선을 확인한 줄 압니까? 성도의 시선을 확인합니다. 진짜 성도의 시선을 가지면 예배하고 바르게 쓰며 회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압니다. 그러나 가짜 성도가 되면 창자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가르래요. 가르래. 그냥 가르래. 예. 여러분, 가짜가 가지고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이에요,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하니까 솔로몬의 이 판결을 가짜 엄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아이를 가르지 말고 상대 여자에게 주라고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압니까? 첫 번째는 진짜 내 아이를 상대에게 빼앗기고 양육권을 넘겨주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거짓말한 죄로 감옥에 갇히거나 죽는 것입니다. 네가 애 엄마도 아닌데 왜 와가지고 고소했어?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었고 아이를 내어주는 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걸 거기에 대가로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진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요.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진짜로 그걸 삽니다. 진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실질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왕의 명령을 받을 이 여자는 아이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시선에 증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시선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성도의 시선을 가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 흉내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고 말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여러분 정작 결과 그 사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좋은 척하지만 행하지는 못하고 사랑 있는 척하지만 손해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갈라내는 또 한 가지의 관점은 뭐였냐면 대가를 지불하는가예요. 아이를 위하여 생명을 걸겠는가입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엄마는 기꺼이 뭐 한 거예요? 애가 그 엄마 거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엄마 주면 된다고. 저 엄마 주라고. 포기하는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이것을 솔로몬은 지금 본 것입니다. 마음은 불붙는 것 같은데 아무 말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건 진짜라고 증명이 안 되죠. 뭐 좀 당황한 것 같은데 그냥 뭐 가르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얘 그냥 죽는가 보다 오늘 이러고 말을 안 한다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는 자기 믿음의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예요. 사실 이 대가는요 하나님 먼저 치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신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의 길을 쫓는다고 한다면 진짜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가 지불하라 이 얘기예요. 그 십자가 자기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질 수 없는 대가는 하나님이 져주셨으니까 이제 사람이 질 수 있는 대가, 그게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그것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이삭을 드림으로 해요. 자기는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낸다. 이삭을 기꺼이 드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데 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어떡하나 이러지 않았어요. 시선이 바뀌었고 대가를 지불할 만큼 온전한 신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려내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선을 가진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없으면 대가를 지불하는데 주저합니다. 이게 내가 고통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는 일이 되지 않을까, 내가 죽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래서 11조 내지 말라고. 대가 그 정도도 대가를 못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가 11조도 안 돼. 수많은 핑계를 대. 율법이고 뭐고 내지 않아도 되고 뭐 어쩌고 모든 말을 다 떠나서 하다못해 밖에서 취미생활해도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나오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감당하는데 여러분 10의 1이 아니라 10의 2가 됐든 3이 됐든 9가 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대가 지불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거를 10의 1, 2, 3, 4 따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 당연한 거.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안 써도 돼야 되는 돈 써야 될 때가 있고, 남들보다 잠을 덜 자야 되기도 하며, 남들이 누리는 거 포기하고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도 고민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참으로 그게 메인 것이,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지지 않으면 이 열받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가지면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왜냐하면 믿음의 시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 간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또 갚으심이 있다는 것, 이삭을 살려내신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손해가 나서 망하고 죽고 뭐 끝나고 지옥 가고 이렇게 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은 이삭을 드린 것 같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을 내어주셨지만 그 예수님이 거기 지옥 가가지고 그냥 죽고 사망으로 끝났으면 여러분 그 무슨 십자가의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내어드림이, 나의 드림이, 주님께서 스스로의 생명을 드림이 부활의 권세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가 갚으시는 분이신과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갈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받아주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다 받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난 네가 가진 거 들어서 받기 싫다야.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낸 헌금은 한 번도 하늘에 기록된 적이 없다. 내가 너는 불쌍해서 구원은 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싫다.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받으시고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것을 받으신다는 건 엄청난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시는 만큼 하나님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이 여인을 갈라내는데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확인한 거예요. 과연 아이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엄마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가지 말을 해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걸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도가 가지는 참된 관점은 생명의 관점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죽이고 갈라치고 분열이 되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않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선악과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마귀는 속이지요.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속이죠. 그 사람의 마귀의 말이 마치 생명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말은 사실은 죽으란 얘기였어요. 근데 선악과에 걸려 있는 것은 영생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무슨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에 걸려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속여서 마귀는 사람을 살인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죽이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냐, 저 말이 생명을 위한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말이냐,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진짜 성도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생명력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며 투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니네 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대요. 생명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난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것으로, 생명을 얻은 것으로 그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재산으로 말하고 있어요. 재산으로. 재산 다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라고요. 생명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빼앗긴 관점들이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아요. 수많은 교회가 죽으라고 외치며 기도했죠. 심지어는 뭐 몇만, 몇천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안 들어지는 기도. 하나님 죽어 있나요? 죽어서 안 들으셨나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관점을 세워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회개할 줄 아는 교회가. 어느 나라인지 사는지를 구별이 안 가요,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구별이 안 간다고.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죠. 형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지금 시선이 잘못됐죠.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점이 무너진 거예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은 맞아요. 누가 탕자를 잘했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탕자예요. 탕자는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이 없어요. 아버지의 눈이. 아버지의 눈.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관점.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들이 하는 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다 죽음의 단어들입니다. 죽음의 단어들은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교회는 생명의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든지 생명의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사망의 단어와 사망의 어두움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속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은 옳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대놓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까지 경고하신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이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뜻을 알았다면 모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연결된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는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자들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은 거절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정죄가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저는 주의 말씀을 사랑했는데요. 저는 예배를 사랑했는데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거죠. 무엇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바로 관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이 틀어진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눈이 그 안에 없어요. 진짜 엄마의 눈이 없어요. 진짜 엄마는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진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해. 아이가 누구에게서 자라는가 보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진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게 하자잖아요. 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는 이래요. 어차피 못 갖는 거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게 하자. 오늘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진짜 성도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진짜 성도를 구별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재판 앞에 섰다면 이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표와 같은데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르고 있는 그런 모양과 같거든요. 둘 다 창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진짜 엄마의 마음이에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가짜 엄마와 같이 동생을 죄인으로 그리고 재산을 날려먹은 자로 그렇게만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주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진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헌금을 합니다.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의 예물을 안 받는 건 조금 나은 일인데 그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안 받고 네 예물만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예물을 자기 백성에게 꿔서 돌려줘요. 가나안 사람 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갖다가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 받으셔서 쓰시는데 나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무엇이 헌신돼야 되는 줄 아세요? 뭘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를 못 박는 것이 가장 어렵지요. 다른 십자가들은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뭐 이렇게 하는 척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자기 자신은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이 헌신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물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살리기 위해서 정말 생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의나 자기의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위한 것.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엄마가 옳은 걸 나타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반응 못하죠. 그런데 자기가 옳지 않은 자처럼 외적으로는 드러날지라도 아이의 생명은 살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외적으로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죄인들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이 되셨죠. 옳지 않은 자와 같이, 불법한 자와 같이 동류로 여김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의 받으신 수치는 죄인으로 여김받는 거였어요. 하지만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기네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가 죄인들의 동류로 여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 때문에 기꺼이 나를 죄인 취급되어지는 그 상황이 이를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가 가지는 생명력이에요. 하루아침에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거절하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진짜 성도를 구별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알아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